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내가 평생에 제일 잘한 일, 예수를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란 말은 주된 사상의 핵심이 뭐냐? 바로 시대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마도 21세기에는 콜래보레이션이라는 아마 그런 키워드일 것입니다. 이 말이 자주 쓰입니다. 콜래보레이션. 이를 번역하면 협동 그리고 제휴, 공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공동 작업할 때, 서로 협력할 때, 합작할 때 콜래보레이션 그렇게 말합니다. 합작품이 참 좋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때 소통이 잘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콜래보레이션인데요.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콜래보레이션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납득시키는 것을 콜래보레이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자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이나 국가 간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는 우리 시온 성의 가족들은 특별히 이제 가족 간의 콜래보레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소통이 잘 되고 콜래보레이션이 잘 될 때 그런 가정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병든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납득시키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했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콜래보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은 이렇게 7월달 네 번째 주일, 오늘은 이것을 자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랑 우리 성도에게는 일종의 금기사항처럼 느껴집니다. 자랑한다. 모르는 사람들마다 자랑거리 찾는다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물어봐도 자랑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질투를 유발시키고요, 혹은 때때로 상처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상대방이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때로 상처도 이제 받을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자랑할 거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실로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입니다. 오로마 시미권자라는 그런 사실, 정통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사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는 그런 사실, 특별히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는 그런 사실은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정말 장점 중에 장점이었습니다. 당시 학문의 도시 다소에서 헬라 철학을 정말 통달했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고요, 또한 이방 선교와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설립했고 신학적 기초를 놓은 일들은 아마도 이 바울에게 엄청난 그런 업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당한 수고와 고난은 훈장처럼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이러한 것들을 자랑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바울이 정말 자기는 정통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학문을 가졌노라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건 아주 작고 소박한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체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자랑합시다. 여러분, 내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는 신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바울은요, 가장 먼저 내가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했다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이제 신앙 간증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담대하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가져야 하는 자부심과 자랑 역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꼭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은혜 아니면 여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제법 똑똑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똑똑하고 사람은 자기 잘난 멋에 산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능력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같은 것을 포기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고요. 또 실제 능력자들이 상당한 이제 어떤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로 자랑할 것은 자신밖에 없고요. 영광이 돌아오는 것도 자신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바로 알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했고요. 따라서 자랑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앞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들도 이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영광 받는 일은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은혜를 자랑할 만하도록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고 은혜로 움직이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성경 볼까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수도사 프랜시스를 우리는 잘 압니다. 저분이 얼마나 경건했으면 지나가는 새도 프랜시스를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프랜시스에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누가 제일 악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프랜시스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바로 나지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는 빌라도 아니면 가룟 유다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프랜시스는 내가 바로 악한 인간이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 같이 위대한 수도사가 가장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수도사는 젊은 제자에게 차근차근 조용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사람이 받을 은혜를 혼자서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이 모양 이 꼴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받을 은혜를 10사람에게 나눠줬더라면 아마 10사람이 뭐가 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도정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모르게 끝없이 은혜를 받았건만은 받은 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또 받은 만큼 나눠주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면 은혜를 도정맞는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시편 92편 96편 2절에 보면 성도는 받은 은혜 날마다 전파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간증해야 되고 그걸 언제나 청구해라.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만나는 자들 예수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네 자식 자랑만 하지 말고 네 와이프 자랑만 하지 말고 무엇이 똑똑하길래 네 손자만 자랑하지 말고 만나는 자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 간증하는 말미암아 상대방도 내 바로 가까운 친구들도 나처럼 예수 잘 믿도록
날마다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성도의 자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앤더슨은 위대한 가수입니다. 저분은 유명한 가수입니다. 음악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입장에서라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100명의 목사들보다 저분이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 사람의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고 달라졌습니다. 영감이 가득 찬 그녀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회개를 일으켰고요. 많은 불신자와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마리아는 필라델피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 실력이 뛰어나 그녀가 다니던 작은 흑인 교회에서는 189달러의 후원 기금을 모아 그를 계속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몇 해 동안 개인 교수를 받은 후에 드디어 뉴욕의 타운홀에서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독창회에 대한 음악평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시리에 실망이 가득 찬 마리아에게 어머니가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나, 은혜가 위대함보다도 먼저 와야 된다. 말이 안 느냐, 은혜가 위대함보다도 먼저 와야 한다. 어머니가 그렇게 그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한마디는 마리아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전 생애를 변화시킨 금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은혜가 성공보다 먼저 와야 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성공보다 먼저 와야 한다. 여러분, 성공보다 은혜를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은혜가 성공보다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꼭 붙들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를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볼까요?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낳아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우리 시온성교인들 언제나 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언제나 고백하고 은혜로 여러분 끝까지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서로를 자랑합시다. 여러분, 바울은 서로 간에 자랑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모르는 날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자. 그렇게 바울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끄럽기만 합니다. 나는 한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너무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훌륭하게 나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독백입니까? 그는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이렇게 잘 대해준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언제나 그는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상대를 자랑할 때 부족한 나에 대해서 상대도 나와 함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가짜나게 굴면 너도 그런 가짜나게 그런 이제 대접밖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서로 헐뜯거나 미워하고 라이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서로 뜯고 불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자랑하는 교회는 참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한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서로 상대방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는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그런 흐름을 역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이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언제나 장로님들을 자랑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은 목사를 자랑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는 남편을 자랑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는 부하 직원을 늘 자랑하고 부하 직원은 언제나 상사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직장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자랑하고 칭찬함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전국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인들은 참으로 우리가 정말 전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요. 참으로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볼까요? 전체 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주 못된 것이 언제나 다른 사람도 상대방도 깔보고 말입니다. 자기 목사 귀한 줄도 모르고 자기 장로님 귀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만 천대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존경합니까? 그런 자를 존경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을 정말 존경해요. 물론 내가 책망도 하지만 나는 정말 저분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저분들이 계시기에 내가 목회하는 거예요.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바로 장로님들 많이 계시면 우리 서임 장로도 보면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한 번도 목사를 실망시킨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장로님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이 잘 되어야 교회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장로가 잘못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못된 미꾸라지 하나가 온 방죽을 다 흔들듯이 말입니다. 장로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때문에 장로님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장로님들을 근본적으로 존경해요. 왜 저들이 잘 돼야지? 왜 하나님의 교회는 장로님들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번 헌금도 보세요. 장로님들이 1분부터 3분 쫙 차잖아요. 위부터. 그게 바로 장로예요. 그게. 봉사해도 기도해도 헌금해도 말입니다. 위부터 딱딱딱딱 우리 장로님들 다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지난 시간 말씀의 끝만은. 성도 간의 존중과 사랑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 찢고 물고 하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일은 지혜로운 자라면 피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화자찬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한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자기를 칭찬한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남이 여러분들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을 하지. 남이 나를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자랑한다. 자화자찬. 누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 혼자 똑똑한 체 하는 거지. 누가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자기는 칭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별리가 다는 것처럼 하는 사람 치고 아무런 속이 없어요. 겉만 화려하지 속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내 시력이 너무나 나빠서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이 잘못되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눈 수술이 잘못되어 눈까지 멀었다는 겁니다. 그의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식장이 너무 머니 혼자 출근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해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내 눈도 안 보이는데 나더러 혼자 가라고 아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그 다음날부터 혼자 이렇게 눈이 안 보이지만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쯤 되었는데 버스 운전 기사가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당신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 윤사 그렇게 그 아내에게 말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언제나 남이 자신을 칭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지 잘못하는 사람 보고 칭찬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서로에게 자랑의 멸류관이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랑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목회를 끝내고 나서도 정말 우리 시온성교인들은 정말 자랑할 만했노라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귀한 분이었노라고, 우리 장로님은 정말 귀한 분이었노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 언제나 해줘도 보고 싶고 언제나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 목사님 우리가 잘 압니다. 아마도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세계적 부흥사입니다. 저분은 돌아가 끝나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기억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분이 똑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 아이가 커서 장차 뭐가 될까, 저 골칫덩어리가 뭐가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곤 했더랍니다. 그렇지만 그의 할머니만은 달랐습니다. 굉장히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는 말도 잘하고 사랑 끄는 재주가 있어. 개성만 살리면 크게 될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빌리그램을 유명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메가더를 잘 압니다. 저는 웨스트 포인트의 미국 육군산악교를 3번 가봤습니다. 메가더의 흔적을 거기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천에 가면 메가더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메가더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개구장이었고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골목대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될까? 저 메가더가 장차 뭐가 될까? 야, 저 사람이 제대로 될까?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는 메가더야, 너는 군인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어. 너는 군인다워. 이 말 한마디에 메가더는 눈이 확 띄었다고 후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위대한 군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팍 바꾸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절대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씀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그릇 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따라합니다. 미래를 자랑합시다. 복습을 첫 번째는 뭘 자랑해요? 은혜를 자랑합시다. 2번째는 서로 사람, 3번째는 미래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서로가 서로의 자랑될 것을 말씀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가 서로 자랑됩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서로 자랑됩시다. 여러분 자랑들 되기를 바랍니다. 골칫덩이가 되지 말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없애야 돼. 그런 작자가 되지 말고 정말 자랑거리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자랑거려야 되는 자랑거리가.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현재의 자랑이 아니라 미래의 자랑거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자랑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자랑이 되는 순간 그 자랑은 자랑으로서 가치와 생명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광을 얻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심한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이 여러분 충이 먹어 죽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당장에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충동해서 우리를 자랑에 목마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랑을 해야 이런 충동을 마귀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늘 이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랑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해까지 하니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실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랑에 목마르거나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자랑은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가 주 예수 날에 모든 것을 그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랑은 상급을 동반할 겁니다. 아멘. 다 상급들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인간의 심장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이제 우리 행실을 아시는 하나님. 저울에 딱 달아서 네가 몇 근이냐 할 정도로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작은 행실 하나까지라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만들었고, 나그네 됐을 때 네가 나를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봤노라.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틴이라고 하는 로마 장교 하나 소개합니다. 그 어느 날 일선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부상을 당했습니다.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다 찢어진 상태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나병 환자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죽겠는데 이 문득병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또 나병 환자가 춥다고 해서 자기의 그 찢어진 군복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래도 춥다고 해서 몸을 떨면서 도움을 구하자 그는 나병 환자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길을 좀 더 가다가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영접을 하는데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나 보았더니 좀 전에 자기가 그 나병 병자에게 준 찢어진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시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결코 너희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들 다 받길 바랍니다. 아멘. 상급들 받길 바랍니다. 버림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급들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네 지금 자세, 네 태도, 네 마음법 하나님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목사도 하는데 왜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네 마음법을.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포기해버려야지. 사람이 인격이 바꿔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버릇 그 가지고 죽어요. 어제도 다음 주간에도 노회가 임신을 이것만은 여러분 내가 어떤 목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요. 할 수 없이 면직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면직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 사형 선고입니다. 네, 그래서요 임원들에게 그 개버릇 난 못 준다고. 한번 잘못된 신보 변화되기 어려워요. 저거 나쁜 놈 그러면 그거 변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왜 여러분 저주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사람이 바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 땅에서 영광을 얻을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천천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여러분 큰 상들 다 받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큰 상 받을 수 있도록.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진실하게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짓으로 산 자, 여러분 상급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 자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도 때대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교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 나라 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나라에 가서 언제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셨노라. 봅니다. 시작.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우리 시온성교회들은 다 면류관들 받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이기에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큰 상급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늘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 와나메이커 얘기 하나 해볼까요? 한 마을에 낡은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낡은지, 장마철이면 교회 진입로에 물이 많아서 사람들이 통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 교회 진입로에 20장의 벽돌이 깔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다시 20장의 벽돌이 깔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과연 누가 이런 선행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새벽 일찍 교회로 가서 살폈더랍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어둠을 뚫고 교회로 향하는 발길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손수레에 벽돌을 싣고 교회 와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벽돌을 이제 그 진흙탕길에 깔고 있었습니다. 일찍 이 아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소년은 벽돌 공장에서 받은 월급 대신에 이 벽돌을 받아서 교회 집내에 날마다 깔았습니다. 벽돌을 남모르게 교회 계단을 깔면서 교인들이 편히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날 설교 때 와나메 교회 선행을 교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소년의 선행에 감격해서 건축헌금을 했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켜 되었습니다. 새벽에 벽돌을 싣고 온 이 소년이 바로 미국의 백화점화 유명한 와나메이커라는 바로 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받은 월급 대신에 벽돌을 사서 정말 그 진로를 깔고 이렇게 했던 저가 끝내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과 봉사를 실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상들 다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 따라합니다. 은혜를 자랑합시다. 서로를 자랑합시다. 미래를 자랑합시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먼저는 여러분 자신들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천국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